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는데요. 제가 2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열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본 이 한 왕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아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북방왕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정하게 그 악한 세력들도 일정한 세력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 또 성하고 쇠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어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이 비천한 자가 왕이 되어서 아주 악랄하게 믿음의 사람들까지 다 억압하고 죽이는 이런 한 왕의 출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아주 비천한 출신인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어떤 속임수를 통해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인물을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나타난 인물을 그렇게 상징한다. 이게 등장하는 그 역사적으로는 그 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왕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특정한 왕조나 시대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정권이나 그러한 어떠한 반대 세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나타났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시대마다 어떤 뭐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끄는 뭐 사이비 종교라 할까요? 무슨 그런 교단들 그런 것들이 한번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그들의 일을 이어서 또 유행처럼 또 어떤 것이 어떤 집단이 또 어마어마한 인원을 또 모았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하우스처럼 이 땅에 이 존재하는 것은 이 전부 다 아주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교회는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보면요.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결국은 그 왕이 남방, 그 북방왕으로 상징되니까요. 그 남방왕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왕도 뭐 엄청나게 강한 군대로 싸우지만 그를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6절에도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려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뭐 이 식사를 하는 척 하면서 해하려고 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때라는 말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악한 왕이든 악한 정권이든 또 악한 세력이든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행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다 계산하고 있다가 가장 정점에서 터뜨려서 그들의 세력이 와해되게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심판받게 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나라끼리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넘어가서요. 31절에 아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 악한 북방왕이 이 비열한 또 왕은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소위 말해 요즘 같은 교회 안에다가 그것을 부시고 거기다가 어떤 형상을 세워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직접적인 대적을 하는 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보면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진 것 세우고 또 계속 보면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일부분 그 핍박에 못 견뎌서 그 사람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 편을 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무서운 시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그 왕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쳤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중에 타협하고 그냥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것인가? 이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꼭 그러지 아니란 법은 없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타협하라.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말을 신앙인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런 행위나 또 그런 곳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여기 계속 보면요.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이 비열한 왕과 언약을 맺고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연단을 받고 그러나 연단 받은 자는 이 희게 된다.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세움을 받게 되고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어떤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기보다는 이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비열한 왕처럼 이런 세력이나 사람이나 조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우리가 이미 아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마지막 왕, 이 비열하고 아주 비천한 왕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는 악행을 행하는 이 왕의 그 결국은 비참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